오늘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별된 시간과 마음과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꼭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참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같이 올립시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채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천상의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와 무리의 등장. 유리의 등장.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유다가 오고 또 유다와 함께한 무리들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 어두운 새벽입니다. 미명 그 시간에 특이한 것은 보니까 43절에 한 무리가 12 중에 하나인 유다와 함께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말씀하고 계신 그 새벽, 장소는 겟세마네에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12 중에 하나 이렇게 된 본문이 한 9군데쯤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군데가 바로 유다를 두고서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참 똑똑했던 것 같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큰 기대를 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지는 그 유다가 오늘 많은 무리를 데리고 이 새벽 캄캄한 미명에 겟세마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3절 보니까 제가 자막에 올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다가 안내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무리들이 이렇게 왔어요. 손에 검을 들고, 손에 큰 몽치를 들고, 군인이 되어서, 병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아온 그 모습 중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안내를 하는데 48절 안내를 하는데 4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장을 한 이유, 칼과 몽치를 든 이유, 무리가 병사가 된 이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어떻게 제자가 안내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잡으러 왔다, 잡다라는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강도를 잡다 또는 짐승을 잡다, 그런 말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표해서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강도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함께 달렸던 그들을 강도로 표현했어요. 밀란을 일으키는 강도, 또는 바라바를 강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강도로 표현되어져 있던 로마의 언어는요, 단순히 사람에게 물건을 훔치거나 그를 해치고 뭔가를 빼앗아가는 강도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 반역한 밀란, 반역을 일으킨 자들, 로마법에 십자가 처형처럼 큰 형을 받을 자들, 사회적으로 크게 격리시키게 될 흉악한 범죄인, 그들을 일명 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표현되어져서 잡으러 왔느냐 하면, 이 사회의 가장 흉악한 어떤 범죄, 로마 정부로부터 크게 지탄받거나 벌을 받아야 될 정치범, 이를 잡듯이 그들이 검을 준비하고 몽치를 준비하고 횃불을 들고 병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범이길래, 무슨 사회적으로 흉악한 범죄인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러 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안내한 유다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인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이미 계약을 했거든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군호를 짰어요. 암호를 짰어요. 사인을 주고로 받기로 한 거예요. 가서 내가 그를 안아 입맞추면 그가 예수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갈지니라. 아니라 다를까 45절에 가니까 유다가 랍비여 하고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을 다 허그를 하면서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세상 양아치도 의리가 있으니까 이러진 않을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미 맞춘 군호에 따라서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강도를 잡아 그를 끌어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포박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강도 짓을 했습니까?
언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될 흉악한 잘못을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포박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리를 향해 칼을 빼다. 그러니까 유다와는 정반대지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배신하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 4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귀가 떨어진지라. 귀가 떨어졌어요. 귀가 잘라졌다는 뜻이죠. 예.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 칼을 뽑았어요? 무리를 향해서 칼을 뽑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유다는 무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배경이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의 입을 맞추었어요. 귀가 잘라져서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그들의 전직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었어요. 만약에 이건 짐작이지만 어부들이 품에 칼을 하나 품고 있었다면 어떤 칼이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한 과도 정도가 아니라 아마 물고기를 잡고요, 물고기를 회 뜨든 그 회 뜨는 칼, 사시미 칼, 그런 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칼을 내려쳤는데 잡으라던 무리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 종이지요. 다른 복음서에 이름도 나옵니다. 말고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칼을 피했던가 봐요. 운동신경이 있어서 피했는데 칼이 귀를 친 거예요. 칼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웠던지 귀가 뚝 떨어졌어요. 아마 얼굴에 어디 정면으로 그 칼날을 맞았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앗은 그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무력으로 이기려고 하고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그것으로 오히려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51절 가서 보면요,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붙여서 낫게 하시니라. 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잖아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 다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옆에 앉아서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심지어 가슴치고 울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듯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 들었던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떨어진 귀를 주셔서 붙여서 낫게 해주십니다. 왜요?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이러실까?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에 죽어 장사진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래서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잖아요. 뭘로? 흉악한 범죄인으로 체포됩니다.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입을 맞추면서 배신했습니다. 근데 참으라 그러십니다.
이것까지 네가 참아야 하느니라.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앞서서 조금 더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14장 29절 가서 보면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가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장담을 것이다. 합니다. 주님,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는 버릴지 몰라도 여기는 요한이나 아니면 뭐 마태나 아니면 야고보나, 그러나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야, 너 나 결국 부인하고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가장 위급한 죽을 환경에 처한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제자도 다 그와 같이 주님, 저도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주님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잖아요. 세상 명예 부귀 가진 거 다 전부 두고 왔어요. 그러니 제 마음,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그 말씀 들었을 때 어쩌면 힘이 되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과의 관계, 신이죠. 의리만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옆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마 이렇게 약속한 자기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겁니다. 근데 오늘 5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마음과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전부 숨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결박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무슨 잘못이 했느냐고 물어는 보고 그 고난받은 예수님 옆에 서 있긴 했어야 될 터인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홀로 남겨진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지난 3년 함께 공생애를 보냈는데 이럴 수 있었을까요? 홀로 남겨진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을까? 분명히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1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리 친히 선포하시고 그 음성이 사람들로 들려지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어때요?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부인함을 아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네가 나를 버리리라. 아니에요, 안 버려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셨어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것이니라.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나 베드로의 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갈 것도
다 아셨어요. 전부 아신 분이셨어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버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잡혀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강도 취급을 당하고 온갖 희롱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가 예고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것은 어쩌면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갈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가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자신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침뱉임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홀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일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어쩌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늘의 천군이 내려와서 그 무리들을 치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치고 로마를 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천군을 부르지 않았어요. 광야에 그가 시험을 받고 이겼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정말 가장 외롭고 가장 가슴에 억울함이 생기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가 깊은 이때에 예수님은 아무 천사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어떻게? 잡혀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잡혀서 포박이 되어서 강도처럼 끌려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그리 하셨을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 보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외롭고 가슴 아프게 가장 서글프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계실까?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처절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시는 그 기도에 땀이 쏟아지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용을 썼든지 핏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핏방울을 다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한 그 예수님을 누가 제자인 유다가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고 배반의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강도처럼 끌려가는데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말씀만 보면 참 이해가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너무나 선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셨던 이유니까, 전능하신 분이 강도처럼 결박되고 짐승처럼 끌려가신 이유가 거기 있었으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그럴 때, 만약에 오늘 이 이유를 알고 이 이유를 가슴에 새긴다면 어쩌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라 아마 기꺼이 일컬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4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가 되었구나. 너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구나. 나를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왔구나. 이는 이유가 있어. 뭐냐?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 몽치도 들고 칼도 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강도처럼 나를 잡아 결박하러 끌고 가겠구나. 내가 사랑했던 제자가 내게 배반의 키스를 해도, 내가 그렇게 팔려가도, 사랑하는 내 제자가 다 나를 부인하고 전부 도망치고 내가 홀로 너무도 외롭게 그렇게 잡혀가도, 내가 이리 가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길을 내가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이 길을 가노라. 할렐루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근데 그분이요, 기도를 다 마칩니다. 우리가 14장 41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 되었다. 겟세마네 기도를 내가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땀이 핏방울로 쏟아지는 이 처절한 기도를 이제 끝마쳤다. 이제는 때가 다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 처절한 기도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추고 이 기도에 일어나서,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배반의 길을 가고 외면당하고 강도가 되어서 잡혀서 끌려가면서 그 처절한 모욕을 다 받으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기꺼이 그리 가신 거였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던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욕을 다 참으시고 가는 거예요. 이 희롱과 이 침뱉는 이 모욕을 다 참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홀로 가도 그 고난의 길, 잡혀 끌려가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는 길도 가셨어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순종하며 가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하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으므로 이것을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정말 전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멀리 있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으로 갈라져 있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심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건져지고 생명에서 구원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로마서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뿐인 거예요. 껍데기뿐인 겁니다. 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있을런지 몰라도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열방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순종이 회복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모욕적인 길을 가셨습니다. 그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제자의 배신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홀로 너무도 외롭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강도처럼 결박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리가 무장한 병사가 되고 칼과 멍치로 무장하라고 예수님을 결박하여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던 주여,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국교회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우리 하나님께 헌신의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적망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적망하네. 아멘. 이제는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욕과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님 그 충만케 하심이 예비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